무더운 8월 첫 번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쪽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8월 첫 번째 주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11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주말에 마쳤고 또 주중에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여름 교회학 여름 행사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는데 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과 또 기도와 물질 후원과 섬김으로 협력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달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범사와 모든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월 7일이 절기상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입니다. 입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도가 넘는 그런 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뉴스웨이브에 보니까 지금 그 40도 넘는 폭염이 이제 남부지방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 주에는 중부지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부지방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아주 폭염의 절정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폭염에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어제 아침 그 뉴스에 매일 문자 뜨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좀 쉬라, 그늘에 있어라 그런 문자 하루에도 한 10통 가까이 막 오는데 여러분이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휴가철인데 이번 주가 또 휴가 갔다 오실 분 계실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한 여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무더위지만 또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온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이제 8월이니까 축복의 인사 이렇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8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8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8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7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8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월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 속에 40년 출애굽 광야길을 이제 걷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셀 수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광야길을 걸었으니까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우물물을 퍼서 먹었는데 그 물이 너무나 씁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평소에 하던 대로 또 원망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먹을 물도 없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향해서 원망불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망불평 사건 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원망불평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번에도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먹는 문제 가지고 또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가 먹는 것도 그 하나에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늘 원망과 불평하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과거 종로를 타던 애굽 땅에서 육신의 그런 즐거움과 만족을 주었던 이 고기와 먹었던 때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을 불평하면서 우리에게도 떡을 달라,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이렇게 이제 원망 불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것에 잘 먹고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고 배고픔과 고난의 자리를 걸어가게 하느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땅,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들을 출애굽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수시로 원망불평하면서 우리 옛적 애굽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을 아주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행한 이유가 먹는 문제 때문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이 모세와 1차적으로는 아론을 향해서 행한 원망 불평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 향한 원망 불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역사를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버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달 8월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8월에도 모든 것이 잘 되길 여러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저의 소망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각자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8월의 소망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의 소망이실 겁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게 한 달을 보내는 거 여러분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갖는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좀 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좀 안정되고, 또 미국 이란의 그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또 일본의 지진 피해나 또 각 곳의 폭염과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기대 또 소망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이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도 성경을 통해서 밝히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기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만나는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먹을 것을 달라, 고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원망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못 들은 척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와 떡을 내리셔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중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자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받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떡과 또 필요한 것을, 고기와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행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그런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만나가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거나 흔한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이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나 기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은혜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때는 다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코로나 당시에 깨달았어요.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거 아주 사소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코로나 당시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아래서 살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8월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번 달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우리로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친히 수많은 기적을 우리 앞에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시고 또 그것을 믿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 8월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은 단순하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뭐 비가 오고 날이 뭐 흐리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에 베풀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종영 8월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농사져서 또 수렵생활해서 또 뭔가를 해서 그렇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농사져서 수렵생활하고 뭐 장사해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만나, 이 만나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질문이고 그 이름이 되었는데 이것이 15절에 보니까 만나를 모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만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만 그들이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신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나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와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생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기도 한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만나, 이 하늘에부터 내려온 이 떡은 구약 성경이 그림자 예표라 하면 신약은 실제 또 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이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는 단지 예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많이 먹었지만 결국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만나가 단지 육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체요, 또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양식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참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의 양식, 곧 먹고 사는 일에 치우쳐서 예수 그리스도, 즉 영의 양식 먹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참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양식인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 광야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얻어서 먹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바 생명의 양식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 만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만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만나가 그 꿀 섞은 과자 같이 아주 달콤했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는 먹는 사람에게 아주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물리지 않고 매일 그래서 그것을 만나를 먹으며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이들에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만나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교제하면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누리기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십니다. 8월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기대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 그 만나를 얻을 때 매일
매일 한 오멜씩 가서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만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 식구가 4명이면 4명분을 거둬오게 하신 거예요. 욕심 부려서 아주 2배로 배부르게 먹으려고 네 오멜을 거둬야 되는데 8오멜을 거둔다거나 쌓아놓고 먹으려고 아주 요즘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오늘 본문에 듣는 것처럼 다 썩어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해외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사리 꺾고 또 바다에 가면 전복 줍고 그러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고사리도 안 먹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에게 고사리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갔다 오면 초토화가 된다는 거죠. 아주 씨가 남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바다에 우리 호주에서 계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호주 이민하고 계셨는데 호주에 그 전복이 있다는 거죠. 전복 사이즈가 있어서 자연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그것만 이렇게 몇 개 얻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놔두게 되었다는 법적으로. 근데 한국 사람이 여행 왔다가 그 전복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가서 잡아오니까 여행객들마다 가서 아주 그걸 잡아갖고 씨를 말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에게는 그런 본연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한 오멜씩,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 수에 맞게 매일매일 나와서 그것을 얻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에 먹을 것은, 이제 주일날에 먹을 것은 토요일에 2배를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 6째 날에 거둔 것은 주일날에 먹을 것까지 거뒀는데 그것만은 상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5째 날까지는 욕심부리고 막 더 걷어가면 다 쏟고 먹을 수가 없었는데 6째 날에 거둔 것은 주일날까지 먹어도, 안식까지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 제한적이고 언젠가는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고,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멸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쓰러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안식일 전날에 평일에 2배가 되는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위한 필수적인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날 준비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아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신약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예배를 위해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우리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성일로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 전에 갑절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일에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그런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런 복, 영적인 복과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그렇게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그룹 그 회장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들었는데 그분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 출장 가도 주일날 되면은 돌아와서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출장지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다닙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려는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대우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에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소망하는 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님 앞에 낱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우리의 소망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 꼭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7월보다 8월에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해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8월에도 더 놀라운 은혜로 또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8월 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 불평 소리를 듣고 또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바라고 또 기대하시는 바를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성도된 우리도 아버지 광야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사온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향한 기대, 우리 향한 그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탁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예비하는 삶을 힘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8월에 더 복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범사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8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